찬송가 3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리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악한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죄악의 도성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곧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소식은 악인뿐만 아니라 이 악에 기생하여서 우상 숭배와 또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자들에게도
탄식할 만한 소식이고 함께 망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악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 견뎌냈던 성도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악과 함께 쾌락과 번영을 누렸던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이익에 끌려서 악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9절과 10절은 심판당한 세상 권력자들의 애통함입니다. 악의 세력 바벨론과 함께 그들과 결탁했던 권력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 앞부분까지로서 악과 결탁해서 부자가 된 상인들 역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들도 파탄되고 또 탄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7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는 또 악인과 결탁해서 해운업을 하는, 바다에 가서 무역을 하는 그 상인들 역시 더 이상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과 결탁했던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당할 이 세상 권력자들의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보통 이제 장례가 나게 되면 문상객들이 와서 조문하고 장송곡을 부르듯이 악의 본거지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그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던 그 악에 기생하여서 부를 누리고 이익을 보던 그런 자들이 모여와서 탄식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본문은 세 부류로 설명을 하는데, 땅의 왕, 또 세상 권력자들이죠, 또 땅의 상인들, 그리고 해운업을 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함께 애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악인과 결탁한 자들인데, 먼저 세상 권력자들의 탄식을 살펴봅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충성하며 로마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왕국과 체제를 유지했던 세상의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만 충성을 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도 영원할 것이다, 로마가 내 왕권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의 멸망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우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주종관계로 신복으로 있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로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었지만, 이 멀리 서서 바라볼 때 그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에 줄을 대는 것이 나를 보장할 수 없구나, 결국 나도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악의 세력인 이 로마와 결탁해서 왕이 된 자들 역시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그들이 애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악과 결탁해서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들의 멸망을 직감하고 파탄과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모아진 부와 경제적으로 이 사치와 향락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낭비와 비교하면 우리의 최고 화려한 사치도 빈곤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로마의 사치와 향락과 낭비는 극에 달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은 황실과 거래를 텄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로마와 거래를 할 수 없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투자했던 이 모든 자산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거를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물건을 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로마의 왕실과 거래했던 품목들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29개 품목은 종류별로 보면 귀금속, 보석류가 있고 의류, 옷감류가 있고 장식품이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이 있고 동물이 있고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까지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을 로마 황실과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챙겼는데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상인들도 더 이상 거래할 곳을 찾지 못하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하나 망하게 되면 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 또 하청 기업들이 줄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상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탐하거나 누릴 수 없듯이 망해버린 이 로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상인들의 모습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멀리 서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 아깝고 아쉬운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그랬습니다. 상인들은 로마를 싸바르고 있었던 이 사치품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두고 썼던 향락에 썼던 그런 명품들 고가의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한 시간에 다 망하고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해운업자들과 상인들의 해양 상인들의 탄식입니다. 선주들,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17절 중간부터 18절을 보면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또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전 세계로부터 로마가 원하는 사치품들을 공급해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성공만 하고 사고만 없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크고 위대한 성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부분이지만 20절에 보면 이들과는 다르게 한쪽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과 결탁해서 이익을 보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자들은 다 바벨론의 멸망을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과 결탁해서 불의한 이득을 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선순위에서 세상과 물질에 밀려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경제적인 혜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후회와 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었던 신앙을 지켰던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될지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악과 결탁해서 이익을 보던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작은 이득이 아니라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아무리 세상에서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세력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게 될 때 정말 후회하며 탄식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